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회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생활로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과 또한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분들은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하게 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영상에 나가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 유아세를 포함해서 저에게나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여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란 성서공예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서공예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보급하는 초교파적 선교단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가운데의 15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이 결코 거짓이나 모호함이나 환상이나 조작 같은 것 위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허탄하고 망년된 그런 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 곧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그런 사건의 사실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교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확인된 것이며,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로 쭉 이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변화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직접 보고 확증한 것이므로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19절로 21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며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보는 사람은 대단히 생소한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3장 16절에 가서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억지로 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셔요. 자, 그러나 인간의 사고는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감각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여러분 육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저속한 생각에 빠졌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욕심이 많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각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도덕적이고 또 착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본래 여러분 그렇게 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 더 완벽하게 몸가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들이 훌륭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자신의 힘으로 하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든 칭찬받고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마치 마귀 취급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하는 기준은 여러분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마음의 법칙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생각이 뒤섞여 있습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흐려놓는 것이죠. 감각으로 들으면 밉고 음란하고 슬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순수한 이해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든 잡념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성경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각종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머리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성경을 향해서 마주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어나 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해시켜 주시는 대로만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하나예요. 예수를 받으면 바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물은 그 효과나 가치가 우주보다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를 받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한 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여러분 19살 때에 그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서 어거스틴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아주 웅대한 야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본 책은 성경이지요. 하지만 그의 머리에는 시세로나 아니면 버질 같은 그 당대의 아주 위대한 철학가, 시성들의 그 가르침을 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읽은 성경은 너무나 유치한 것 같았다는 거지요. 어거스틴은 조금 보다가 더 이상 읽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좁아진 그런 머리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국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분이 문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도 조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한 한글도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박사 수준의 완벽한 그런 논리와 문제는 성경에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바로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로 보고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후에 여러분 10년 동안이나 진리를 찾아서 헤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에 이해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마니교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익, 에피큐리아 등등 당대의 그 모든 최고의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고 찾는 진리는 그런데 아무 데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설교자를 만나서 그의 삶을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설교자의 확신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자세로 성경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로마서의 한 귀절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싸우고 질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수신제가 하는 그런 책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예전처럼 머리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순전히 마음으로 영감 속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파도처럼 어거스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머리로 이 성경을 읽었더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율법이 되고 그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기관은 방탕을 원합니다. 술 취하고 싶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은 육신에게는 부담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영과 마음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진리와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쁨으로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처럼 단정하고 순결한 삶보다 더 기쁨을 주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얻는 보물은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내가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간직하고 늘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그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에게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이 다 영감과 능력을 주지만 이 말씀은 더욱 그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모든 은혜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덕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한계가 있고 사람들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일단 받았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영광과 덕으로 충만하신 분으로서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바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그분의 영광과 덕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를 모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그의 완전한 저택에서 그의 가족으로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렇듯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속에 주어진 그런 나라와 권세에 엄청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알은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알고 사랑하는 이들을 아는 것입니다. 조국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의 감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능력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돌아가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등불처럼 주목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바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말해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언에 창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새별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조가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충만함과 영광에 놀라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함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나 취향이나 개인적인 견해와 지식, 감정, 경험에 따라서 함으로 이해하거나 가감하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불경건하고 경솔한 행위인 동시에 교만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은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고치는 손, 그 피 묻은 손길이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부분, 고장난 부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한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